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기념할 것이 많아서 평소보다는 설교가 좀 짧아질 예정입니다. 와는 나가주시고요. 네. 적지 않는 타격인데. 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신명기 15장을 이제 함께 다룰 건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제 면제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면제하라 이것을 전제로 이제 뒤에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을까? 7년째 되는 날 면제하라. 여러분 이거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유독 이 한 구절에 한 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까요? 7,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곱째 해, 일곱째, 7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케 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안식일이죠. 그렇죠. 너희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날에 너희는 안식하라. 그렇죠? 그 안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7년째 뭐하라라는 의미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을까? 면제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6절은요, 채무자의 면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은 채무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7절부터 11절은 누구에 대한 명령이십니까? 네, 저 보지 마시고 본문에 성경에 누구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까? 포로된 자, 그렇죠? 종에 대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2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채무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그 채무를 어떻게 해줘라? 면제해줘라 이러죠. 여러분 빚쟁이가 빚을 한 번씩 져보셨습니까? 네,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또 이 똑같은 예시로 한번 나눴는데 차를 사자마자 3개월 만에 퇴사를 해가지고 수입은 없는데 차 할부를 갚았어야 될 그 혼돈의 6개월. 네, 정말 사는 게 아닌, 돈이 조금만 생겨도 다 뭐를 위해서 모아둘 수밖에 없었냐면 차 할부금 갚는데 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다 이 빚을 어떻게 하면은 잘 넘길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그때의 그 감정. 그렇죠? 빚쟁이들은 누구든 자신에게 빚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온통 뭐에 자유롭지 못하냐면 그 빚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명령하시냐면 그들의 빚을 면제해줘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빚쟁이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습니까? 빚이 탕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서로에게 빚지는 자들이 생길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너네 형제 자매들 중에 그 빚 때문에 두려움에 염려에 살아가게 될 형제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아무리 6년째 너희에게 빚도 지고 두려움과 막막하게 살았어도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것들을 반드시 면책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채무자들에게 뭐를 허락하라는 의미입니까? 그들이 누려야 될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끔 하라고 명령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반드시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이것들을 탕감해줘야 된다. 그 안에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택한 백성이 내가 약속한 땅에서 머물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빚쟁이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땅으로서의 그 복만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가르치시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것으로 변화될까? 우리 서로 마음의 빚을 질 때, 특히 마음의 빚을 질 때는 뭐 때문에 마음의 빚을 지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한 잘못, 죄, 그렇죠? 그 조금의 미안함이 남아있고 죄책감이 남아있을 때 그 한 사람 온전히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아, 눈 마주치면 어떡하지? 복도 지나가다 만나면 어떡하지? 온통 이런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히죠. 이게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적어도 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는 이러한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게 뭐로 바뀌죠?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 제일 큰 건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화목하라. 그렇죠? 화해하라. 화평하라. 신약에서는 이 명령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과 화해와 용서의 그 온전한 모습이 뭡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살아가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줘서 더 이상 서로 간의 죄책감이 없을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어도 그 안에서의 화해와 용서와 빚의 탕감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 그 땅이 아무리 약속한 땅이어도 복은 단절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전도서에서 말할 때 말하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때를 우리는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입니까?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때입니다. 복도에서 누굴 만나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안 그러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꾸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주라고 해주셔도 되는데 꾸어주라고 얘기해요. 꾸어준다는 관계는 뭡니까? 그냥 주는 것과 꾸어주는 거의 차이가 뭐가 되죠? 그렇죠? 갚고자 하는 그 전제를 깔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빌린 사람도 내가 언젠가는 이걸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돈을 빌리겠죠. 근데 그냥 주는 거라고 하면 갚을 생각을 하지 않겠죠. 꾸어주라는 거는 그 상대방도 언젠가는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걸 아는 상태로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7년마다 이거 다 리셋시켜 주실 거니까 난 안 갚아도 되겠지. 7년만 잘 버텨보자. 이러한 악한 마음 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때를 온전히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겠죠? 그때는 그 사람에게 임할 심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악을 똑같이 악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합니까? 처음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주면 돼요. 웃으면서 맞이해주면 되는 거고 다시 언제 봐도 환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이 그것들을 미안해하거나 갚고자 할 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책해 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최근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정말 진솔하게 나눠줬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모습 때문에 특히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너무 부끄러워서 이 자리가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고 정말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기 시작했고 정말 며칠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난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빚이 없는 거죠. 탕감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마땅히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로 반응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마땅히 그를 용서로 반응할 줄 아는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걸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질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했어도 누가 더 큰 용서를 하셨습니까? 탕감을 해줬어도 누가 더 많이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탕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빚 탕감해 준 그 크기와 넓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탕감해 준 빚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일명 100데나리온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이 10,000달란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내가 심판받게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너희에게 빚을 지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해라.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적어도 형제 자매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 안에서는 반드시 면책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신약에 와서도 교회 안에 그 용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죄에 대해서 마땅히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15장 1절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면제를 얘기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면제죠.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 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 무엇입니까? 7년째 된 날 면제하라는 것, 특히 가난한 자에게 면제하라는 것. 뭐에 대한 걸 베푸르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를 주라?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을 것을 줘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름이 곧 안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다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의미가 됩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는 형제 자매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안에는 어느 누구도 배고픈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추워 벌벌 떠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알고도 마땅히 내 손을 뻗어서 손을 펼쳐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너에게 예비한 복은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풀 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너네가 다른 나라에게 꾸어줘도 다 받을 거고, 그죠? 너네가 한 만큼 돌려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어주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완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꾸어는 좋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뭐면 완악이면 거기엔 상이 없어요. 거기엔 복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물질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뉴스에서도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피난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화재에 대해서, 건물 붕괴에 대해서, 아니면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도웁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이 뭐냐는 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물질로서 되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조금 놀라운 부분이에요. 청년회 때 리더였을 때
대부분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알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학비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내 학비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까만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렇죠? 어느 친구 지금 식대가 없어서 학교에서 밥도 못 먹고 학교 다닌다더라. 그거 공동체에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공의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했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베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려고 하는 태도도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형제 자매들 중에 궁핍한 자, 곤란한 자 항상 있을 거다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는 마치 지금 주변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무 커요. 하나님은 그걸 실천할 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빼놓고 복만 바라는 것 아무 능력 없는 삶인 거예요. 지금 당장 다음 학기에 학비 때문에 고민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당장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가난과 너의 궁핍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11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원어를 보시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너희 곤란한 자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너도 언젠가는 처하게 될 그 곤란을 당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내가 풍요로워서 배불리 먹고 춥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때 네가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보살피지 않는다면 너가 궁핍하게 될 그때에 너도 반드시 도움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연결시키면 뭐겠습니까?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다에 그 가난한 자에는 언제든지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야 어떻게 이 공동체라는 곳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곳이 내 가난함과 내 궁핍과 내 굶주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원망 못하죠. 내가 풍족할 때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그 땅에 갈 때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나 그것만 볼 거야. 약속한 땅에서 너네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난 그걸 통해서 증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실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공동체가 서로 이것들을 능력으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봅시다. 면제년이 됐을 때 생각해 봅시다. 빚진 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의 빚이 다 탕감받았다라고 선포가 되었어요.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문서들이. 그럼 그 땅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무슨 분위기일까요? 초상집 분위기일까요? 축제 분위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동안 6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루 더 버틸 수 있을까 굶주려서 근근대던 사람들이
정말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 한 해를 보냈다면 그 나라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축제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 구제하기에 힘쓰고 심지어 내 소유를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타지에서 온 이방인들도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어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의 은혜라도 베풀기를 소망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사도행전에 그것들이 기록됐겠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 하루아침에 믿는 자가 3,000명이 더하더라.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누리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 유익이 정말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뜨거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낱 꿈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죄 용서와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하는 그 돕는 손길만 회복된다면 이곳도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재물로 선악간에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 주변에 있었던 가난한 자를 다 비춰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몰랐어서 못 돌봤던 사람들 다 비춰주실 거고, 받지만 외면했던 사람들 다 비춰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저 진짜 없어서 못 베푼 건데요 했을 때 그 진짜 없는 구제, 그 수준이 다른 사람한테 밥 한 공기 사줄 수 없는 만큼의 정말 가난함이었을까?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적어도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 핑계일 겁니다. 밥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사치라고 여기고 그것조차도 아끼려고 하겠죠. 근데 나한테는 그냥 이 한 잔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내 생활 그냥 루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을 거야, 이렇게. 시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고 내가 정말 추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공동체가 저를 돌보는데 아무런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누군가 이러한 기도를 했다면 정말 그 공동체가 그것들을 실천할 수 없는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실 거예요. 제가 정말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걸 부르짖고 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를 들여다보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는 반대의 모습들도 많습니다. 정말 힘든 가정 속에서 어렵게 생활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업도 잘 마치는 은혜의 간증들도 주변에 너무 많고, 그렇죠? 심지어 여기 청년부는 아니지만 각 교회마다 어떠한 분들이 있었냐면 청년들을, 좀 힘든 가정에 있는 청년들을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렇죠? 그분들은 미련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방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을 칭찬과 내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푸라고 하시는 도구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덜 손해보더라도
그것들을 마땅히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것들을 정말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것에 쓰임받는데 나 한 사람이 첫걸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것이 너무나도 없죠. 지금 혹시 종로로 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는 좀 눈에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는 구절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이 표현입니다. 그를 언젠가 다른 곳으로 보내줘야 될 때에는, 파송해야 될 때에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가게 하라는 거죠. 풍족하게 채워줘서 가라는 거죠. 저도 알바도 정말 많이 해보고 직장도 다녀봤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알바는 두 가지일 수밖에 없죠. 좋은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아니면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해서. 근데 너무 안 좋은 이미지 중에 하나, 직장들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안 주려고, 너 그때 1시간 쉴거 1시간 반 쉬었으니까 그것도 차감해야 돼. 식대도 차감해야 돼. 뭐도 차감해야 돼. 차감해야 돼. 차감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진짜, 그쵸? 적게 손해보고 보내주려고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여기에서도 사장님들 나올 거 아닙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누군가 내가 품어야 되고 누군가를 보내줘야 될 입장에 처했을 때 그거 조금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 있게 해준 부유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더 보내주더라도 더 풍족하게 채워서 보내주세요. 아낌없이 주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내 삶에서 계속 기억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삶에서 와, 다른 사람들이랑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누군가에게 됐어,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도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져주실 때도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어느 것에 매여 있을 때 누군가를 보내줄 때는 풍족함으로 보내주세요. 이것이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축복 다 해주시고 보내주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는 잘하나 보자. 그 마음, 그 손가락,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잘 되나 보자. 너는 내가 예배한 복을 누리나 보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이 7째 해가 정말 은혜의 해가 되려면 헤어짐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덕이 돼야 되고, 그렇죠?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이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청북 청년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먼저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